어떻게 1장에서 그렇게 탄식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1장에서 어떻게 3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망과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는가? 과연 회복이 될까? 기원전 7세기, 지금부터 약 2600년쯤 전에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아세요? 이스라엘 남유다에 아주 중요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이 일으킨 개혁운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그렇다라는 깨달음을 받아서 요시야 왕이 앞장서서 성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 밖 산 위에 있는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사장들의 예배를 율법대로 회복하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시작한 개혁운동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해요. 그동안 줄곧 괴롭힘을 당했던 아시리아에서 벗어나는 듯 했는데 이제 다시 애굽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신흥강국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부흥을 꿈꾸던 국가적인 꿈이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때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렵니까? 하박국 3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선지서인데요. 하박국 1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Why? 언제까지? 이게 1장의 전체를 꿰뚫는 중요 단어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지요? 14절 어찌하여 우리를 바다의 물고기처럼 먹잇감이 되게 하십니까? 하박국이라는 이름이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이래요. 이게 아바크, 씨름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실존적인 삶의 자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막 매달리면서 고뇌하는, 그게 바로 그의 이름 하박국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어렵고 복잡한 현실 때문에 의문과 갈등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계십니까? 침체된,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지금의 신앙 수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박국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나 3장에 가면 이 하박국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3장 초두에요, 부흥과 회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1장에서 그렇게 탄식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1장에서 어떻게 3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망과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먼저 이 부흥과 회복은요, 시작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박국이요,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북쪽 대만에서부터 남쪽 바란산으로부터 영광과 찬송 가운데 지금 나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요 3장 15절까지 계속됩니다. 거기에는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주는 하박국의 마음에 온통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박국이 묵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3장에 나오는 하나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4절부터 11절 쭉 보면요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13절에 구원의 하나님, 13절 14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12절 13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는 정수리를 내려치시고 의인은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박국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8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흥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묵상의 대상을 바꾸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와 실수로 인해서 벌을 받게 마땅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너 믿음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든 주신 약속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절망에서 회복되고 부흥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부터 상황을 깊이 묵상하던 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생기는 게 있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의 이름은 기도의 저수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건을 기억해서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묵상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이루는 기도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가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즐거워져요. 기쁨이 넘쳐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집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집니다. 3장 17절과 18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기 17절이요. 저기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술이에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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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즐거워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즐거움을 빼앗겨야 돼요. 그런데 18절에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성공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업 성공을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가 그냥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 누리는 선물들이 있죠. 기프트.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프트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기버,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한다. 나는 선물만 있으면 돼. 여러분이 부흥을 기다린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상을 바꾸세요.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올리브 열매, 밭에 먹을 것들, 양, 소,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난 즐겁네. 한국에 갔다 와서 저에게 고백했던 옛날 한 성도님의 고백이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그래요. 예전에는 한국에 갈 때마다 목사님, 저는 로또를 샀어요. 제발 좀 맞아라. 제발 좀 맞아다오. 그러면서 갈 때마다 로또를 샀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한국 갔다 오면서 로또를 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샀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로또가 맞을까봐. 로또 맞을까봐 안 샀대요. 물질이 궁해지니까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를 궁핍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고 있는데, 혹이라도 로또가 맞아서 내가 물질이 부해지면 그 하나님 내 삶에서 다시 멸시당하실까 봐. 그래서 안 샀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기쁨과 더불어 생기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소망, 긍정적인 소망, 부흥과 회복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생겨요. 상황에 변동되지 않는. 3장 19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요, 이 노래, 하박국 3장 노래 마지막 구절인데요, 1장은 말씀드렸지만 회의와 불평에서
이 19절은 절망의 자리에서 철퍼덕 주저서 탄식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옷에 툭툭 털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눈물 짓던 사람이 산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마치 산에 있는 것처럼 야호!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사슴 같게 해주실 거야 라는 절대적인 소망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시적 모티브죠. 언젠가 이 하박국이 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슴이 저 낮은 골짜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니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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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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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높은 데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 정상에서 쫙. 그게 모티브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거야. 지금 하박국이 처한 자리는 어떻습니까? 깊은 골짜기 같습니다. 질퍽거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비전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산 높은 곳에, 산 정상에. 하박국 1장이 아주 깊은 음침한 골짜기라면 이 3장은 햇빛 환히 비치는 산 높은 정상. 17절에 없고가 현실의 골짜기라면 18절, 19절은 산 높은 비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비전을 붙드는 거죠. 비록 아직 회복과 부흥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산 높은 곳에 서게 되리라. 내 인생에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련하신 산 높은 곳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 인생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내 가족, 혹은 내 교회, 혹은 내 나라, 내 민족 회복될 수 있을까? 하박국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회복과 부흥을 기다려야 하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못하고 없고 없으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부흥을 기다리는 하박국. 하나님이 2장에 보면은요, 이 하박국이 그렇게 변화되는데 2장이 중요하잖아요. 2장에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구절이니까 신약에서도 여기저기 인용을 하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하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믿음의 사람이 비록 오늘은 내가 깊은 골짜기일지라도 내일은 산 높은 곳에 서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부흥을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하박국. 오늘 설교 제목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묵상,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 기쁨의 대상으로 삼게 됨, 그리고 긍정적인, 절대적인 기대와 비전. 저 네 가지를 쭉 연결하면 뭐가 생깁니까? 네, 십자가가 생깁니다. 저 네 가지를 통합한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 아니, 그림이 아니라 사건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꿈꾸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그 꿈을 키워가세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렵고 이 시대를,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예측 지수들이 다 부정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을 품읍시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